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조하고 둘 다 예조인가요? 예조.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책이죠. 출애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 책 출애굽기 본문으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봤던 우리 큐티 말씀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라고 하죠.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전에 어느 성경책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어느 책 뒤에 있죠? 창세기 뒤에 있죠. 앞에서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출애굽기가 우리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어로서 보면 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 히브리어 성경도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랬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의 출애굽기는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창세기 마지막 얘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마지막 얘기가 대충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맞아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와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큰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큰 풍년이 왔다가 큰 기근이 생기는데, 그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집트도 구원하고 그 주변의 작은 민족들도 구원하고, 또 자기의 부모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가족 70명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게 없는 시간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렀다가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으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딱 요셉이 죽으면서 끝나고 출애굽기 넘기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제목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 이름들. 출애굽기 원래 제목. 창세기도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창세기가 됐고,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었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이름을 출애굽기로 바꿉니다. 이집트 탈출기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더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바꾸죠.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으로 딱 한 장 넘겼는데 몇 년 지났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요. 뭐 유튜브 맨날 찾아봐요. 네. 네, 맞아요. 대략 4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성경 한 장 넘겼는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한 장 넘겼는데 4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성경에서 대략 400년 정도가 지나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400년 정도가 지나고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갈 때가 또 400년 정도가 지나요. 사람들은 이어지는 줄 알지만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안 계시나 하는 시간이 4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400년이요. 책으로 보니까 400년 하나님 아무 일 안 하셨구나,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4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 40개월만 해도 길어요. 군대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군대 몇 개월이죠? 18개월이죠. 18개월 짧아요, 길어요? 길죠. 길죠. 군대가 18개월 엄청 길어요. 저는 26개월이었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40개월도 긴데 40년도 길고요. 400년, 430년은 엄청 길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4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시대죠? 조선시대죠.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임진왜란이 있어요. 확 와닿지 않아. 그래서 6.25도 옛날 일 같은데 임진왜란? 그럼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400년이 지난 후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라 갈 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갈 때는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건국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계획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장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해. 한 400년 뒤니까 알지 모를 수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과 그 일가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찾아볼게요. 앞에 화면에 띄워줄게요. 같이 봐요. 앞부분 우리 6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여요, 화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 덕분에 이집트와 주변 민족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430년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만들고 힘겨운 일만 막 시키는 거야. 막 고생시키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야, 이집트 문서 보니까 복지가 좋던데 막 그 작업반장에게 이렇게 딱 쓰는데 나 오늘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힘들어서 못 감, 조퇴함 뭐 이렇게 하는 거 노동 복지가 나쁘지 않던데 기독교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노예로 썼다는 거, 뭐 이집트 왕자에서 막 노예처럼 당했다는 거, 그게 다 구라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좋았어요. 함부로 때리지 않았어. 근데 이민족한테는 그렇게 복지가 좋지 않았어요. 십자가 형벌도 로마 시민한테는 하지 않아요. 바울도 한참 잡혀 있다가 나중에 분리하니까 너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로마 시민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데 복지가 달라. 특별히 이 출애굽기 시대는 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라는 시대예요. 어려운 얘기 나왔다. 이 힉소스 왕조라는 게 이집트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집트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야.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점령한 거야.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해 버렸어. 그래서 힉소스 민족이 이제 정복해 버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와도 이집트인 아니어도 장관도 세우고 총리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힉소스 민족이 어느 혈통이냐 막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셈족의 혈통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셈족이야. 같은 족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총리까지도 받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시대쯤 왔을 때 이집트 15왕조에서 이제 18왕조, 19왕조로 넘어갈 때
이집트 혈통이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차지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제에서 해방돼서 한국인이 다시 나라를 차지해. 그럼 일본 사람들이 총리하고 국회의원 하는 거 내버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순수 혈통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방인이죠. 하필이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까지도 이집트 왕조가 다 쓰려고 이제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 시대가 출애굽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특별한 말씀이나 이런 기적은 없었다 그랬지만 무슨 중요한 사건은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게 번성했어요. 200만 명. 우리는 요즘 시대에도 200만 명이면 작은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작은 나라.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쟤는 뭐지? 저 조금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맞네. 200만 명이 넘어요. 250만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와, 계시도 없고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막 왜 아무것도 없나?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잘 키우고 있던 것처럼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게 한쪽에 구석에 숨겨놓고 점점 강해지도록.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못 키웠을 거야. 왜냐하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서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번성한 문명이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아프리카 민족이 이집트가 있는데 요 가운데는 아라비아 사막이고 여기를 내려오는 중간 길목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큰 대국 사이에서 껴서 그 나라가 없어졌을지 몰라. 그런데 430년 동안 이집트 구석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200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또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게 또 힘들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고난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갑자기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학교도 못 가. 이름도 막 바꿔야 돼. 나카무라 막 이렇게 바꿔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노예돼서가 힘든 시간인데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게 됐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이집트 민족 한쪽 구석에 얹혀 사는 빌붙어 사는 민족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나중엔 없어졌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가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나라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결국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힘든 이 상황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할 때 나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더 급격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얘네들 너무 많다. 안 되겠다. 그냥 다 죽이면 구태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서서히 죽여야겠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사내 아이는 죽이고 딸만 살려. 와, 여기서 사내 아이만 죽이면 우리 남자들 또 그렇죠. 사내 아이만 죽인 이유가 남자들이 아무래도 근력적인 힘이 세니까. 여자들은 뭐 하나 봤자 구태타를 일으키지 못할 거야. 뭐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산파가 뭔지 알아요? 네,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전문 산부인과가 이제 없을 때, 부족할 때 동네에서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간호사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산파라 그래요. 저도 태어날 때, 또 제 동생도 태어날 때 산파집 가서 태어났어요. 저도 제 동생이 태어나서 산파집 갔던 걸 기억해요. 5살 차이니까 동생이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산파 아주머니 집에 갔더니 아기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내가 네 형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한테, 다음날 태어난 아기한테. 근데 이 산파가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 이 뜻은 찬란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애굽 왕은 여자들은 남자만큼 힘이 없어서 구태타를 일으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살려놨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여자들이 다 해요. 지금도 애기들을 살리는 거 산파 여자들이 하잖아요. 모세라는 애기를 역청이라는 것에다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발라서 보내는 것도 모세 엄마가 하고, 그다음에 그 애기를 따라가는 것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 누나가 따라가고, 그 모세를 건져 올리는 것도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건져 올리고, 또 그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고, 그 엄마가 다시 와서 애기를 키우고, 여자들이 다 살려서 모세를 키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세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취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근데 이집트 왕의 바로는 당시에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이집트 왕 바로를. 히브리인들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를 삼았고요. 또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남자 아기, 이스라엘 민족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죠. 비교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죽이고 억압한 일에 사용한 사람. 근데 반대로 산파들은요 가장 힘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없는 힘을 가지고 아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애굽 왕 바로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바로 앞에 있는 고참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더 무서워요. 회장님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 회장님, 사장님도 아니고 대통령이 더 무서울 수 있는데 대통령보다 힘이 훨씬 세. 바로 왕은 법에 따르지 않아요. 법이 없어. 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하야하십시오 이게 아니야. 바로 왕이 내일부터 이 보리는 뭐 이 밀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법이에요 그게. 쟤는 살려도 되겠다. 범죄해도 살려도 되겠다면 사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대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살렸는데 바로 왕이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산파들을 그냥 죽는 건데 불러요. 야, 니들 남자 아기 죽이다 그랬는데 왜 살렸냐? 산파들이 그래요. 저희가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애기들을 미리 다 놔버렸어요. 우리가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야. 근데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죽어. 그래도 될 텐데 그래 알았다 가라.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시니까 산파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흥왕한다는 것은요,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바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바로는 시간이 갈수록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힘의 군사력의 대부분이 홍해바다와 함께 침몰해서 힘이 없어지죠. 반대로 자신의 힘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백성들은 점차 번성하고 강해지고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됩니다. 산파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작은 힘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달란트라도 살리기 위해 쓰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위해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기 힘을 가지고 뭐 계급 하나만 높아도 괴롭히는데 죽이는데 억압하는데 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가문을 쇠약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정말 작은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 쓰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김치를 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도 가난한데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한테도 밥 한 끼라도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더 힘든 날이 많았어.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 지 딱 3, 4개월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막 간증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 단어를 좀 알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흥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흥왕하게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딱 기억하면 오늘 메시지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흥왕하다.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살리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구나. 그 가문을 흥왕하게 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를 한 단어로 흥왕하다. 흥왕하다의 히브리어 단어. 오늘 이거 배우고 가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싸. 다시요. 진짜요. 흥왕하다의 히브리어 단어 따라해봐요. 시작. 아싸. 네, 진짜라니까요. 아사흐. 근데 아싸. 진짜요. 아사흐. 근데
아싸 그러면 돼요. 아싸. 흥황하다의 히브리 단어가 아싸예요. 아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문이 아싸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아싸 되길 바랍니다. 아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아싸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과 가문 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 보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